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8면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정성곤 목사님께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자녀라 부름받게 하시니 오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작년 6월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 9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결혼이라는 거에 앞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결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결혼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 결혼이란 거를 의무감으로 짐처럼 주셨을까?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까? 그런 것을 넘어서서도 사실은 이 결혼이란 게 제 개인에게도 다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 결혼 얘기를 할 때에 나는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간의 그 타이밍이 또 맞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9년이란 시간이 꽤나 길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고 반대로 제가 안 하고 싶었고요. 또 반대로는 제가 이제 결혼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를 때 아내가 조금 아니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랑 결혼이란 거를 진지하게 얘기하게 되고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저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 중에 운전하러 같이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호칭이 저희는 별칭이 없고 그냥 오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요. 오빠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왜 행동 안 해? 라고 저한테 묻는 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앞에 예열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한 질문에 정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한 1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 잠깐의 찰나가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이란 걸 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걸 대답해야 될까? 나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를 그 찰나에 저답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청년들하고 나눴더니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래 하고 싶지 않고 막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면 나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 너여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단어처럼 들리지만 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 없으면 이 결혼이란 건 없어 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란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결혼이란 문제 앞에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서 이제 청년들과 많은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고, 지양해라 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 한 5가지 정도는 놓고 최소 내가 그래도 주님께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라는 거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 이러한 사람이요, 적어도 이런 거요, 적어도 이만큼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양심상 믿는 사람이요 라고 넣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죠? 내 욕심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죠. 내 욕심을 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부터 결혼이란 것이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주셨는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 조건은 있어야지.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돼야죠, 주님. 이런 거는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며 주의 이름으로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예식인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돼만 하는 인생, 결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처럼 마치 그것을 무게처럼 지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 너와 내가 아닌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그것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관계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결혼이라는 조건은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인데, 어느덧 결혼이 앞서 우리가 그 결혼에 뒤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마치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또 그렇게 여겨지게 살았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게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이 복된 결혼이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나 일이거나 과업이거나 이뤄내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 같은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닌지 참으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 되는 것, 그 축복을 받는 자리가 결혼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슬픈 인생이지 않은지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고 과업이 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오가 되거나 낙인 찍히는 그러한 삶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복된 이 신앙의 생활이 복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위한 편지를 쓴 글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란 제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닌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가져와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 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오늘 주일 설교 만약에 제목이 주님의 멍에를 지고 라는 제목이었다면 여러분, 제목부터 시험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아니, 난 좀 내려놓고 주님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멍에라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편지 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젊어서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치 이 편지를 받아들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가 젊다는 것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네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 돼 라고 들리진 않을까요? 마치 이 편지가 어려운 생활을 토로했는데 더 어려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멍에 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며, 아, 주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셔놓고서는 멍에를 매라뇨. 아니,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서 쉬라면서 멍에를 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멍에는 소의 어미가 또는 아비가 그 멍에를 지고 어린 새끼가 그 멍에를 그저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그 새끼 소가 열심히 민다고 해서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멍에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함께 멍에를 지지만 이미 지고 가시는 그 부모의 멍에의 힘을 따라서 그저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나무를 베어야 해서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톱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힘이 부딪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전기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이 전기톱을 가지고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톱질을 하는 겁니다. 전기톱을 가지고요. 전기톱은 그저 스위치만 키면은, 밀어붙이면 알아서 톱날이 돌면서 편하게 그 나무를 베게 해주는 것인데, 마치 이 말씀을 멍에를 지라는 말씀으로만 여겨지게 되면 그저 이 멍에에 매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본이 되라는 이 말을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괜찮은 삶을 살아내라 라고 들린다면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도 흠을 보이지 않으려 하였고 누구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처해서 힘들었던 그 삶을 누군가에게도 기준하며 그 잣대를 내세우며 힘들게 만드는 삶,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마치 괜찮은 척, 흔들리지 않는 척, 잘 믿는 척, 죄와는 거리가 먼 척, 죄 없는 척 하며 살아가는 척척 박사가 되어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척? 그래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늠했던 남자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만 잡아온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떡합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의와 옳음을 증명하고자 이 물음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에 글을 새기십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저만 이렇게 궁금했던 것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 몇 년을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방금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만일 죄 없다 말하면, 자신들이 죄 없다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드려온 제사와 번제의 그 모든 것들의 고백이 거짓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정의를 세우렸지만 오히려 되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오히려 그들이 세우려 했던 정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더 밝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피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젊다는 이유라고 했던 그 업신여기지 말라 했던 그 말에 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언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요 초신자라서요. 나는요 주님 물질이 없어서요. 나는요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라고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유가 돼서 업신여김 받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위축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괜찮은 척, 누군가보다 뛰어난 척, 괜찮아 보이는 삶을 드러내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믿음의 그 선배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나의 희망 되심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자,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자,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자,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난 사람이 되려는 것,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아닌 주님께, 주님 저 안 괜찮아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기에 주님을 찾는 자가 믿음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없이 마치 갈 수 있는 듯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평안할 것 같은 삶, 그것이 보여주는 삶은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이상은 이 불안 가운데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평안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나에게 충족되면 더 이상 내게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잦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잘나고 괜찮고 무엇인가 보여줄 만한 것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주님 없다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라고 말하여라. 이 죄는 무엇인가 행동하고 무엇인가 내가 잘했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불완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완전하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삶 속 가운데에 주님이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당연한 이 죄를 고백하며 너무 당연하듯 주님을 찾아야 했던 우리였지만, 어쩌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더 익숙하진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베푸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부르신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없이는 우리가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일상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도들, 마치 그것들을 구해줘서 주님이 없이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의식 속 가운데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그것들을 구하며 주님께 오히려 주님 없이도 괜찮다며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을 찾는 이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는 어쩌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주님 더 이상 주님은 필요하지 않아요라는 그러한 말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야 했던 그 관계가 어쩌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너와 내가 아닌 그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